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니 왜 오늘 또 목사님이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 계속 많이 나오죠. 이제 최병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밀어 닥칠 겁니다. 오늘까지 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 오늘 참 2025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사랑 많이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마지막 주일에는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묵은 때들을 다 씻어내고 벗겨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끝이라는 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으려면 우리 안에 있었던 묵은 때도 벗겨내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신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죠.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맡는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장로교 전통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리교 전통이고요. 감리교에서 이제 언약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 이 장로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셨어요. 한국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연합 예배 같은 걸 이제 많이 하셨단 말이죠. 교류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 이 교단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장로교는 송구영신 예배가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마운 또 전통인 거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 종소리 많이 들으러 가시고 해보러도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소리보다 해 뜨는 거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첫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시작이죠. 근데 송구영신 예배 아직 아닌데요, 목사님. 아직 며칠 남았는데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번 주잖아요. 이 주일로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송구영신 예배 이 한 주는 계속해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별명까지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어떤 별명이냐면 지상대명령이라는 별명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가지만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이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명의 말씀 한 가지만 찾아주십시오 하면 단연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좀 더 이제 포커싱을 해서 보면은 그 지상 명령의 핵심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 그 지상 명령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핵심 내용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거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사실 명령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의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여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을 수도 있으나 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케하셨다라는 것이 더 강한 의미로 담겨져 있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치심을 멈추셨냐?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가르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가셔서 성경을 쭉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알게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일들을 정말 충실하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셔서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일이었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해다오. 얘기하셨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바로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따른다는 것이 지식만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리들도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 설교 다 들었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 설교 나눔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참 좋지 않았어. 그때 밥도 주고 말씀도 참 좋았지. 여러분 무리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무리와 제자의 완전한 차이는 뭐냐? 그 배운 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여 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하길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엑셀로 표를 다 정리하거든요. 3년 동안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저희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올해 대림절 말씀 로드로 다 끝났습니다. 구약은 3분의 2가 끝났습니다. 3년 동안 성경 66권의 3분의 2를 끝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근데 정말 그만큼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면서 주하길 2.0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살아내자. 이제는 살아내자. 이제는 살아내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배운 거 남주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배운 거 남주자. 네. 배운 거 남주자. 네. 네. 이제 배웠으면 살아내야 되고 누군가한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이 제자들도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됐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 갔다가 다시 올 건데 나 가 있는 동안 니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했던 거 너희들한테 맡길 테니까 너희들 정말 잘해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제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감정들과 상처들과 죄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은요 새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사실 되어 있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건 너무 기뻤는데 막상 그들이 그 제자의 길을 이어가기에는 여전히 그들 안에 복잡하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보면 한 청년은 알몸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다가 뛰쳐나가서 도망갈 정도로 다 도망갔거든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제자들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모함과 거짓으로 제자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나오는데요.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잖아요. 빈 무덤. 이걸 보니까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불러다가 이제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잠깐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지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약간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어요. 이 사람들도 가르친 대로 했네요.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안에서 이 일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훔치지 않았는데 우리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딱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샬롬 평안하냐 이러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의 문제, 상처의 문제, 여전히 나의 이 실패감, 외부에서의 위험, 내가 언제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들. 제자들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신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그게 뭐냐?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에 떨고 문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였냐면요. 갈릴리로 가라.
7절을 보시면 28장 7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가시니 너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또 10절 이번에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고 16절이죠. 오늘 본문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 지금 갈릴리로 갔다는 게 3번이나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돼.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대책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갈릴리였을까?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시작됐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막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말들 계속 들려오고 마음이 잡히지 않죠. 그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십니다. 주님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장소를 전환시키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어부일 뿐이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그 사명을 주셨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초심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고자 하실 때,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새 역사를 펼치고자 하실 때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과거의 이것들을 청산하고 싶어 하세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깨끗해진 그릇에 새로운 사명을 주길 원하세요. 그게 안 되면 엉켜요. 새로운 일을 하려다가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요. 주춤해요 계속. 아 이거 또 이러다 나 상처받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려고 갈릴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인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우리의 갈릴리가 주하길 교회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최 목사님과 제가 주하길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함께 세워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시던 분들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 분 한 분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배회하고 있는 분들을 여기로 자꾸 모으시는구나.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의 문제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들었던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모으시고 있었구나. 근데 치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삶을 박차고 나가 살아갈 분들을 모으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곳에 모으셨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옥정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옥정에 산 지 3년이 됐는데 제가 살아보니 저는 좋거든요. 차 막혀 주차편에 공기 좋고 공원 많고 막 전 너무 좋아요. 저는
막 서울에서 막 정말 너무너무 차 막히는 데서 제 사역지가 막 동대문 막 이런 데였거든요. 정말. 동대문에서 운전을 하면 조선 팔도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복잡한 데서 살다 여기 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남편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곳에 사는 많은 분들이 어그러진 마음이 살짝 있구나. 내가 잘 되지 못해서 여기까지 밀려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서울은.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아빠 한 명 희생하고 우리는 좀 쾌적한 데서 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대부분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그 안에 대신 여기 집값 오르면 7호선 들어오면 우린 팔고 서울 간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기는 내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배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약간 이민교회 비슷해요. 도움은 받고 또 교회 와서 좀 사람들과 교제는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같은 서울로 언젠가는 다 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이 옥정은 갈릴리 같은 곳입니다. 제가 3년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또 주하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때 그걸 상경기라고 하는데 그 상경기 때 제자들이 막 길에서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긴 해요.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제일 끝까지 남아가지고 성경까지 다 기록하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요한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시작과 끝이 돼요. 순교에. 근데 어쨌든 그 가는 길에서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웠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왕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 하겠다. 내가 막 우의정 하겠다. 좌의정 하겠다. 싸웠다는 거죠. 그들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성전을 향해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어디로 다시 부르셔서 시작하시냐면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욕망의 실현이 된 장소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가 뭐냐? 갈릴리가 뭐냐? 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삶에 대한 잊혀진 열망을 깨우고 다시 제자로 살아야 하는 이들을 모으시는 곳이다. 저는 너무 조심스럽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주하길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모아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여러분을 모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분명하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 초심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도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갈릴리로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근데 다시 갈릴리로 왔는데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명이 온 거예요. 11명. 11명. 여러분 뭔가 이상하시죠? 제자는 원래 몇 명이었을까요? 12명.
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비어진 가룟 유다가 이제 사라진 그 자리를 다른 제자가 채우긴 하지만 이때까지는 11명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1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12는 완전수인데 11은 불완전한 수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12명이 다니면서 밥 먹고 말씀 듣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중에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 한 자리가 계속 보이고 심지어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다면,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우리 공동체를 배신한 사람이라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막 애증도 있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12를 채우지 않고 어쨌든 그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11명이라는 그 숫자 그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요. 자기들이 어거지로 12를 만들지 않아요. 그냥 그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 불완전한 제자 공동체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모하냐? 사명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의 인생이 11명과 같을지라도, 주하길교회가 11명과 같을지라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구멍이 난 것 같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11명과 같은 불완전한 자들을 부르셔서 새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 11명이 왔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하나가 있죠.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1명의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불완전했는가를 알려줘요. 그들이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했다라는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약간 그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흔들리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있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돼요. 마태복음에서만 2번 사용돼요. 그 카메라를 조심해 주세요. 괜찮아요? 살짝이었어. 마태복음에서만 2번 사용되는데 28장 17절 여기에서 한 번 사용되고 또 한 번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14장 31절이에요. 근데 그 14장 31절이 뭐냐면 요 말씀이에요. 제가 가져왔는데요. 응? 네, 요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상황이 뭐냐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보다가 저도 걷고 싶어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요. 그러다가 무서워가지고 막 물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끌어당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고 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빠져들어간 상태를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보고 주님을 보지 않는 상태가 의심인 거예요. 여전히 경배했으나 여전히 의심했다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겠고 주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는데 의심이 됐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누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할 텐데, 새 사명 주셔도 나는 어려울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4장 31절과 28장 17절에 동일하게 아주 반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의심했냐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어때요? 그를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요. 너 왜 의심했어? 너 왜 자꾸 막 멈칫멈칫해? 너 왜 이렇게 갈팡질팡해? 너 왜 이렇게 우왕좌왕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네가 나아가야 할 바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려주시지만 그분의 행동은 어떠냐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즉시로 손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셨대요. 근데 이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우주의 통치자다. 내가 왕이다. 나만 믿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여기서 뭐 자랑하려고 하셨겠어요? 난 이렇게 권세가 많지!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믿는 내가 온 우주의 통치자야. 왕이야.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뭘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뭘 두려워해? 그래서 20절 끝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온 우주와 온 세상 만사를 다 통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왕인데 뭘 두려워하냐? 내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20절 끝에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이 있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날인데 12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는 우리 왕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왕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셨고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 오실 텐데 그때까지 그래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제자로 살아내라. 너희를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너희를 위협하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고 너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있어도 너희는 살아내라.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갈릴리로 간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배우지만 말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대낄 거예요. 그러려면 불편할 거예요. 그러려면 귀찮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특세가 있습니다. 1일에서 3일 온라인 특세까지 여러분 갈릴리로라는 주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우리 다시 2026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하겠습니다.